세상에서 하는 모든 큰 일들은 반드시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음악 연주회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전쟁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또 의사들이 수술하는 것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2차 대전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습니까? 독일이 폴란드를 공격함으로써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차 대전은 히틀러가 지하 방카에서 자살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미군 병사들은 2차 대전이 마치는 그 하나의 상징으로서 해군 수병이 지나가는 간호장교를 그냥 허리가 거의 뒤에 제쳐질 정도로 끌어안고 입 맞추는 것으로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런 상징으로 삼았습니다. 그 사진이 유명한 사진이 되어가지고 미국 산디아고에 가면 똑같은 그런 대리석 석고상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미군 수병이 간호장교를 다 키스하는 그 장면인데 어느 수병이냐, 어느 간호장교냐, 그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얼마 전에 그 수병이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자기라고 했습니다. 간호장교를 끌어안은 사람이 자기라고 그러면서 죽었습니다. 죽으면서 말했으니까 맞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큰 행사를 시작할 때는 이 서곡을 어떤 나팔을 불든지 오케스트라를 연주한다든지 대포를 쏜다든지 합창단이 합창을 한다든지 이런 연주를 할 때가 있습니다. 서곡 중에서 유명한 서곡은 차이코프스키의 1812년 오버처 서곡입니다. 1812년은 나폴레옹의 프랑스 군대와 러시아 군대가 싸운 아주 유명한 군대입니다. 전투입니다. 그 전투에서 러시아는 모스크바를 내어주고 후퇴를 합니다. 프랑스 군대는 모스크바를 점령해가지고 불도 지르고 거기 있는 검은 보화도 다 뺏고 포도주도 다 마시고 약탈을 합니다. 그러다가 겨울이 오게 됩니다. 이 모스크바의 겨울이 얼마나 추운 줄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프랑스 군대는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러시아 군대가 따라가다가 끝에 가서 개박살을 내버립니다. 그거를 이제 서곡으로 만든 것이 1812년 서곡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끝에 가서 막 대포도 쏘고 종도 울리고 막 이러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핸델도 이 메시아를 작곡할 때에 서곡을 넣었습니다. 원래는 이 서곡이 없었는데 핸델이 막 고집을 해가지고 오케스트라 서곡을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서곡을 넣은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서곡을 통해서 바로 모든 골짜기 이렇게 시작하지 않고 이 오케스트라가 서곡을 연주하면서 마음도 준비도 하고 굉장히 대성공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제야의 종소리다 이렇게 해서 보신각 종을 이렇게 칩니다. 되게 시장이나 또 유명한 노인이나 중 이런 사람들 와서 땡땡 이렇게 치는데 그때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되게 됩니다. 가끔씩 이 교인들 이 어떤 큰 수술을 할 때 수술장에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심장 수술이라든지 뇌 수술이라든지 간 이식 수술이라든지 이런 수술을 할 때 수술장까지 같이 갈 때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수술장까지 같이 갔던 그때 수술 환자는 어린 아기였습니다. 아기를 이제 수술을 하는데 엄마는 안 떨어지려고 하는 아기를 이제 잘 달래가지고 금방 수술 끝나. 그러면 돼.
막 그러면서 아기를 잘 달래가지고 막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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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우는 애를 잘 이제 침대에 눕혀가지고 이제 그 침대 이동식 침대를 이제 쭉 밀고 수술장으로 이제 들어가고 문이 딱 닫히니까 엄마가 막 그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수술장이라는 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마지막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수술이 잘 되면 다시 아기를 만나가지고 안을 수 있지만 수술이 잘못되면 아기하고 영영 이별이 될 수 있으니까 엄마는 막 그 수술장 문 딱 닫히는 그 순간부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수술도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암덩어리 몸에 잘못된 부분 그 잘라내고 환자를 살려야 되는 그런 전쟁, 큰 전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 서곡은 아무래도 마취 의사가 환자를 마취시키는 데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 마취를 받아봤는데 옛날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열부터 밑으로 세세요. 열, 아홉, 가물 그러면서 이제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요즘은 이제 그렇게 안 해. 요즘 열부터 세아리 보세요, 거꾸로 세아리 보세요 이러지 않고 조금 따끔합니다. 그러면서 딱 하면 그냥 정신이 가물가물하고 정신이 잃어버립니다. 그러니 이 전신 마취가 됐는데 무슨 소리가 자꾸 나요. 딸그닥 소리가 나는데 이게 뭐 가위 소리인지 칼 소리인지 그리고 그 주사기 소리인지 딸그닥 소리가 나요.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환자분 눈 뜨세요 이런데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나는 겁니다. 시간이 한 몇 시간 지나고 회복실에 옮겨져 있었습니다. 눈 뜨세요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수술 끝났다는 소리입니다. 제 처조카는 이제 그 미국 병원의 의사인데 외과 의사죠. 한국계통의 유일한 그 의사입니다. 그 어떤 한국 환자를 수술을 했는데 영어로 눈 뜨라 하니까 눈을 안 뜨는 거예요. 영어를 몰라봐가지고 Open your eyes 이렇게 또 눈을 안 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조카가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데리고 와가지고 한국말로 눈 뜨라고 해라고 이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이지만 한국말 잘 못하는 거예요. 야, 눈 열어! 이렇게. 그러니까 눈은 뜨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눈 열어! 이러니까 이 환자가 무슨 한국말이 들리니까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어가지고 그래서 눈을 떴어요. 눈을 떴어요. 그러니까 문은 열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고 눈은 뜨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외국에서 큰 애들은 그게 이제 구별이 어렵다는 거예요. 문을 여는 건지 눈을 여는 건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 번은 이 애가 이모가 미국에 안 오는 것이 굉장히 얘가 불만인 거예요. 그래서 막 화가 나서 이모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모가 2년씩이나 미국에 안 왔다 이 말을 해야 되는데 이모가 2년이나 미국에 안 왔다고. 그러니까 얘는 2년하고 2년을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이모 앉아있다가 갑자기 그 말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갑자기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냐 했으니까 2년 동안 안 왔다고 좀 자주 오라 이 말인데 그런 게 어렵다는 거예요. 한국말에 1년 2년인지 한 년 2년인지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이 어려워요. 저도 어려워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지금 참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필요한 문제가 뭘까요? 많은 분들은 북핵이 해체가 되고 전쟁이 나지 않는 것이 제일 우리나라에 좀 중요한 문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건 틀림없습니다. 최고로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입니다. 북핵이 해체가 되고 전쟁 안 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또 어떤 분은 지금 경제가 지금 너무 침체되고 있는데 경제가 살아나서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실업자 수가 줄어드는 것이 이게 지금 제일 급한 문제다. 젊은이들이 취직을 많이 해야 결혼도 많이 하고 아이도 많이 낳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경제가 지금 살아나야 된다. 그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 말도 맞아요. 또 어떤 분은 우리나라에 지금 암 환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암 환자들이 많은데 이 암을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약이 개발이 되어서 암을 좀 고쳤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합니다. 틀림없습니다. 암 환자들도 굉장히 많고 또 약도 지금 개발이 많이 되고 있어요. 암에 대해서 약이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전에하고는 좀 다른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도 핵무기를 가지자, 뭐 고개 99cc 그릴 필요가 뭐냐, 핵무기를 가지자,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바보야, 답은 경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핵무기 문제보다도, 취업의 문제보다도, 암의 문제보다도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원수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하나님과 굉장히 나쁜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굉장한 상처를 입혔고 자기 자신들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다 이런 것의 후유증인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 원수된 관계를 바로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 인간들은 전쟁도 피할 수도 있고 경제도 살아날 수도 있고 암도 고칠 수도 있고 영생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엄청나게 큰 계획인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아주 오래전에 예언했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벌을 받고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구원의 이 대서곡인 대장정인데 그 서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심판받는 이 구원의 서곡은 다른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뭐 별이 나타난 것을 두고 말할 수도 있고 선지자의 예언을 두고 말할 수도 있고 마리아가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아기를 낳은 것도 서곡이라고 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일 가까운 서곡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그 제자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해서 예수님을 판 것을 이 서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 때 나는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핵을 없애는 문제도 아니고 마라톤 경기를 뛰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경제를 살리는 것도 아니고 이는 우리를 완전히 살리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큰 수술, 큰 전쟁의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예수님의 그 제자의 배신이 나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친했던 사람, 절대로 저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의 배신을 받아서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 제일 친한 사람, 믿었던 사람에게는 모든 마음의 비밀들, 모든 이야기들을 다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배반을 해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큰 어려움에 빠지고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이 그렇게 믿었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함으로써 예수님도 망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죽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 모두를 가르쳐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 줄 알미니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런 뜻으로 그들의 발을 일일이 다 씻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대할 때 그런 마음으로 대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다 씻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가치가 있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시고 닦아주신 후에 너희들 모두는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 중에 딱 한 사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이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시편 41편 9절을 보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어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연히 배신당하고 우연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우연이라고는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수백 년 전에 이미 다윗이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예언을 했는데 그게 지금 성취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떡을 나누어 먹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는 모든 비밀을 다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발꿈치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몰래 신호를 주고받았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역적 모의를 할 때 밀고자가 있습니다. 하인들 중에서 아니면 내부자 중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몰래 관청에 가서 밀고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붙들려 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나중에는 삼족이 이렇게 사형을 당하는 이런 고통을 받는데 밀고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옛날에 교인들 중에서 이 감사계통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다른 기관에 딱 가자마자 서류만 보고서 일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느냐 이래 물어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가기 전에 미리 정보를 받는다는 겁니다. 내부자 중에서 누군가가 제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정보를 듣고 자료를 가지고 가서 탁 서류를 가지고 조사를 하니까 이게 나오는 것이지 자기들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가가지고 조사해봐야 못 찾아낸다고, 잘 못 찾아낸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부 제보자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다른 사람의 비밀을 조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30년 전에 아버지 것까지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또 자녀를 가르칠 때 이걸 미리 분명히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네가 만약 돈을 많이 벌면은 절대로 장관이나 총리나 헌법재판소 판사 되지 마라. 왜냐하면 너가 아버지 것까지 다 캐낸다. 다 캐낸다.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장관 좀 하시라 이러면 바로 지갑에 돈 있는가 없는가 보고 돈 있으면 절대로 하지 마라. 이거 완전히 나망신 당한다고. 근데 만약 네가 장관이 될 생각이 있고 총리가 될 생각이 있으면 거지로 살아라. 아무리 털어도 이 밖에 안 나올 때 넌 자격이 있다고. 이걸 교회에서 미리 가르쳐 줘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망신은 망신대로 당하고 감투는 감투대로 못 쓰고 돈은 돈대로 못 쓰고 지금 그 조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돈이 좀 있다 싶으면 절대로 감투 쓰면 안 됩니다. 아주 이 밖에 없어야 돼요. 그동안 우리 사회는 남을 믿었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용 보증을 썼거나 빚 담보를 썼거나 또 그런데 빚을 안 갚아가지고 뭐 집을 뺏기고 그런 사람들 수도 없이 많습니다. 또 직장에서 정말 나하고 친한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상사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바람에 뭐 조사를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케이스에 속했습니다. 예수님도 이 12제자를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쳤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발도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왜 배신했을까요? 예수님을 못 믿으니까 자꾸 십자가에 죽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어떻게 저 못 박혀가지고 저래 비참하게 죽을 수 있나.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불안을 이기지 못해서 결국 예수님의 밀고자가 되고 언삼십을 받고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시편에 예수님과 같이 떡을 먹던 사람이 발꿈치를 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밀고 할 것을 성경은 다 기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경을 이루어가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서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서 성경을 하나씩 성취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적대시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미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나중에 죽으시고 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많이 의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코 밑에서 누가 배신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무슨 전 세계를 구원한다고 하시는가. 그럴까 싶어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가룟 유다라고 말하지 않고 제자들 중에 누구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게 예수님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고난의 시작이고 영광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몰래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하는 것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의 일에 미쳐서 저리 잡혀 죽었다 이래 생각할까 싶어서 너희들 중에서 한 명이 나를 배신할 거다. 그 일이 일어나면 너희들이 이해가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굉장히 가슴이 아프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 너무 심령에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하면서 참 가슴이 아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요한이 나이가 제일 어렸습니다. 나이가 한 10대 중반이나 이래 됐던 것 같은데요. 식사를 하는데 요한이 얼마나 어린애 같은 짓을 하는가 하면 예수님의 품에 기대가지고 식사를 합니다. 애도 어떤 그런 애가 다 있습니까? 예수님 품에 다 기대가지고 그러면서 떡을 이렇게 먹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했다가는 두드리 맞지요. 어디에 버리장머리 없게 예수님에게 기대해가지고 먹냐고 막 때렸을 건데 참 이 요한은 애교도 많고 예수님 또 사랑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에게 누군지 알아내라고 턱으로 이게 그 말
너 알아내라 이거거든요. 예, 알아내라 이러니까 요한이 또 예수님에게 기움을 떨면서 예수님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떡을 한 조각 탁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소스에 집어서 가룟 유다에게 탁 주셨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떡을 받고 그냥 울어버렸으면 사는 겁니다. 냅니다. 내가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했습니다. 냅니다. 막 통곡하면서 내가 배신자입니다. 내가 밀고자 합니다. 이렇게 했으면 가룟 유다는 사는 겁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떡 집어주니까 탁 뜯어먹고 확 나가버리는 겁니다. 확 나가버려요. 그만큼 예수님에 대한 불신과 경멸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돌이켜 보려고 했지만 가룟 유다는 떡 딱 하나 빼먹고는 그냥 휙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게 서곡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고난의 서곡이고 예수님의 구원의 서곡이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런 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내가 다 알고 있다는 그런 뜻으로, 그리고 이 성경에 있는 거니까 네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떡까지 주셨는데 가룟 유다는 팍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아주 반항하는 애들같이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이제 전쟁의 나팔은 울렸고 이제 영적 전쟁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물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자신이 승리할 것을 확신하셨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지금 배신자가 떡을 한 입 빼물고 쫙 하고 나갔는데 어떻게 이게 영광이 될 수 있습니까? 근데 이제부터 치욕이 시작되고 이제는 예수님 망하는 겁니다. 참 최고로 친한 사람이 확 나가서 예수님 있는데 하고 다 알려줄 텐데 어떻게 이게 영광을 받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살려고만 생각하셨더라면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체포할 수가 없습니다. 6월절에 100만 명 넘게 예루살렘에 오는데 어디서 예수님을 잡습니까? 못 잡습니다. 설사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잡아갔다 하더라도 그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할 때 내가 메시아다 그 소리 그것만 안 하면 되는 겁니다. 빌라도에게 붙들려 갔을 때도 이건 오해요. 이건 오해라고. 나는 한 번도 그런 말 한 적이 없다고. 이러면은 예수님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천사를 불러도 몇 명만 불러도 아무도 예수님을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영광을 얻었다고 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고통이 길어도 아무리 치욕스러워도 나는 이번에 반드시 죽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회복시키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가룟 유다가 떡 탁 물고 확 나갔을 때 난 영광을 얻었다, 나는 이겼다, 그리고 하나님도 이기신다 하는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했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죽으셨더라면 성경은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십자가에 안 죽었더라면 성경책은 버리셔야 됩니다. 이건 아무 쓸데없는 책입니다. 그러나 그가 정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면 성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앞으로도 전부 성경대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옥이 오더라도 어떤 고통이 얼마나 길게 온다 하더라도 난 죽는다. 만약 예수님이 살라고 생각했더라면 살 수 있었고 비겁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로 어떤 고통이 와도 나는 이번에 확실히 죽는다고 확신을 했기 때문에 가론제다가 확 나갔을 때 난 영광을 얻었다. 우리 아버지도 영광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보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불의한 분으로 오해를 받았습니까? 그 모든 죄인들 죄 지어도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니까 하나님이 뭐 없다 하고 하나님도 뭐 무관심하다 그러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못 박혀 죽을 정도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것이 입증이 되어서 하나님의 의는 완전히 만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금식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주간인데 금식하라고 강구하지 않습니다. 하려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말고 식사하는 쪽이 좋을 겁니다. 텔레비 봐라 하지 마라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왜냐하면 광고해도 보더라고요, 자기들만. 그러니까 돈을 기부할 필요 없어요. 돈 기부 안 해도 됩니다. 몸을 불사르게, 선교지에 가서 몸을 막 불사르게 내줘, 그래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은 만족하셨습니다. 아들의 죽음으로 만족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다 조건 없이 다 구원하셨습니다. 예를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어떤 나라의 백성들이 영모를 꾀했습니다. 영모를 꾀한 사람들은 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왕자가 굉장히 이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왕인데 이 사람들 살릴 수 있느냐 이거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대신 죽으면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느냐고. 그게 물론이지만 너가 죽을 수가 있느냐고. 왕자가 이 사람들을 찾아갔어요. 이 사람들이 왕자를 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역도 하고 왕자도 잡아 죽였고, 그러면 이 사람들 한 10번 정도 죽여야 됩니다. 난도질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왕은 아들의 죽은 게 아까운 거예요. 아들하고 한 이야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왕이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웁니다. 너희들은 씹어먹어도 사실 시원치 않다. 10번 죽여도 시원치 않다. 그렇지만은 내 아들이 너희들 살리려고 죽었다. 왕이 울면서 무조건 내 아들 믿는 사람 용서다. 무조건 용서다. 누구도 따지지 않는다. 무조건 다 용서받는다. 왕이 선언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에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들의 얼굴에 침을 뱉고 채찍질하고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10번 죽여도 시원치 않습니다. 아들이 아까워요. 그러면 아들의 죽음이 아깝습니다. 하나님은 울면서 선포했습니다. 사실은 내가 용서할 수 없지만 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 다 용서한다. 아무 조건 필요 없다. 다 용서한다. 모든 죄 다 용서한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울면서 용서하신 것입니다. 아들 때문에. 아들의 죽음이 너무너무 아까워가지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2절에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만약 아들의 죽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완전히 만족시켰다면 하나님은 다시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원래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인간들이 오해를 많이 하고 업신여겼습니다. 아들의 순종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완전히 증명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에게 또다시 영광을 주셔서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아들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은 바로 아들, 우리 주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죽는 것을 산모가 아기를 낳는 것에 비유하셨습니다. 산모가 아기를 임신해서 이 만삭이 되어서 막 이 해산을 할 때 배가 굉장히 아픕니다. 배가 아파서 죽을 지경입니다. 어떤 분은 뭐 10시간, 어떤 사람은 열 몇 시간씩 막 진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 엄마는 막 울면서 웃습니다. 그 아기가 너무너무 반가워가지고 그 아기의 볼을 막 비비면서 아기가 참 반갑다, 잘 나왔다, 행복하다고 막 엄마는 아기를 안고 막 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새로 태어난 것이고 천사들은 막 박수를 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막 볼을 비비면서 교회 잘 왔다, 교회 잘 왔다, 예수 잘 믿었다, 그리고 막 하나님도 좋아가지고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있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 이르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은 갓 태어난 작은 아기들, 아직 태어나지 않고 뱃속에 있는 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배신을 당해서 재판받고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당하실 수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도 큰 고통이었지만 죽음 이후가 더 큰 싸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뒤에 그 육신은 무덤에 묻혀 있지만 영혼이 지옥까지 끌려갑니다. 거기서 사망과 싸웁니다. 엎치락뒤치락 싸워서 사망을 박살을 냅니다. 죄를 박살을 냅니다. 사탄의 머리를 깹니다.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서 하늘에 있는 지성소에 자신의 피로 영 한 번의 제사를 드리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이거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는 겁니다. 이건 아무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려고 배도 버리고 건물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한계는 십자가 밑이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어느 인간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따귀를 때렸습니다. 침을 뱉었습니다. 그것도 십자가까지만 할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어떤 인간도 갈 수가 없어요. 이는 오직 예수님이 사망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죄와 싸우고 하나님께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거 부탁하지 않고 한 가지 일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것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34절과 35절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큰 자선사업 하라, 또 엄청난 사회운동을 하라, 전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선교사업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은 그냥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듯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악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어떤 사람은 남의 돈을 떼먹었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더 떼먹을 거 아닙니까?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이 불의해질 거 아닙니까?
나쁜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 다 밝혀내야 됩니다. 그리고 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가 조금이라도 정의로워질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악한 짓을 한 모든 사람들, 말도 되지도 않게 떼를 쓰고 나를 괴롭히고 상처를 입히고 피해를 준 사람을 너무 쉽게 용서한다면, 그럼 이 세상은 불의로 가득 차지 않겠습니까? 정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못된 짓을 한 사람들 그 다 밝혀내가지고 응분의 조치를 받아야 사회가 정의로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전에 어떤 부인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늘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런데 자기는 용서 절대 못하는 남자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인간인지 모르겠지만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맞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맞는데 용서하기 싫은데, 그래 미운데 어떻게 용서하냐고, 용서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묻습니다. 저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그 사람도 무슨 사정이 있다고 이해하려고 한번 노력해보라고. 그래 한 1년 지나고 왔어요. 이해하려고 노력하니까 좀 덜 밉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그게 덜 미워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그게 사랑하는 거라고.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사랑하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한번 생각이나 해보고 노력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랑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이 훨씬 더 좀 덜 부담스럽다 이러면서 돌아갔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보면 미워할 사람들 참 많습니다. 어떤 분은 권력을 가지자마자 막 자기 편 사람으로 막 무리하게 막 채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너무 자신이, 저분이 참 자신이 없으시구나. 이해가 돼. 이해가 돼. 더 채우시라고. 자신이 없어요. 어떤 분은 판사고 참 공부도 잘했는데 또 막 주식이 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안해서 그래요. 불안해서. 불안해가지고. 판사만 가지고는 또 노후가 걱정이 돼가지고. 불안하니까 또 주식을 투자를 많이 해가 중독이 된 겁니다. 중독이 됐어요. 옆편만 아니고 남편도 중독이 돼서 둘이가 중독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사법고시 붙고 뭐 판사, 부장판사 돼도 노후는 굉장히 불안하구나. 미국이 얼마나 큰 나라입니까? 그래도 막 트럼프는 또 막 동계산합니다. 참 불안하구나. 김정은은 핵무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도 막 남조선은 왜 그러냐고 막 그렇게 합니다. 불안해요. 진짜 불안합니다. 불안해요. 막 노조가 막 부수고 막 그렇게 합니다. 막 요거 퍼붓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자신 있는 사람은 때를 쓰고 부수고 막 내 편만 챙기고 그렇게 안 합니다. 다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면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 하면 우리 사랑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사랑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미워한데 어떻게 사랑이 됩니까? 근데 바로 그냥 정의를 가지고 그냥 공격하려고 하지 말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다. 내가 모르는, 보니까 미움의 많은 원인이 그 오해에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학생은 그 눈이 좀 찢어졌어요. 선생님이 째려본다고 때렸습니다. 사실은 우리 한국 사람 눈 째진 거, 이거 서양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한국 사람들 눈 째진 거, 쌍꺼풀 수술하는 건 자유입니다. 그렇지만은 서양 사람들 웨스턴 이 보기에는 이 째진 게 이게 굉장히 매력적이라 그래요. 감동이 안 옵니까?
나 이 중고등부 막 찬양 부를 때 눈 째진 애도 아우 쟤는 미국 가면 그냥 완전히 막 인기겠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은 앞니가 나왔어요. 자기를 비웃는다 해가 또 막 맞았습니다. 아 이걸 좀 갈고 나왔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 의외로 오해로 미워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또 자기의 그 약점을 가리기 위해서 공격적으로 말을 일부러 독하게 하고 일부러 강하게 하는 경우 다 약자들입니다. 저는 교인들인데 이야기합니다. 어떤 개가 무서냐? 막 짖는 게 이거는 무서워서 짖는 겁니다. 진짜 못된 놈은 슬그머니 와가 팍 물어보니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뒤를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조용히 오는 거, 살금살금 기어오는 거, 요 놈은 물라고 오는 겁니다. 근데 막 와와와 짖는 거 이거는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아 그러면 우리 손해 아닙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사랑해라 이랬는데 우리 사랑 못하고 막 이해하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한 번씩 못 먹는 떡 있으면 그냥 하나 주세요. 그냥. 아 감지덕지합니다. 감지덕지합니다. 결국 돈 달라는 소리 아닙니까? 좀 주세요. 뭐 돈 더 달라고 그렇게 하는 건데 좀 주세요. 뭐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하고 갈 건데.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저 병신은 예수의 제자구나. 내가 그렇게 괴롭혔는데도 뭐 떡 하나 남는다고 주고 말이죠. 돈도 그냥 달라는 대로 주고 말이에요. 뭐 사람들은 뭐 굉장히 바보로 알죠. 하나님은 좋아하십니다. 평화를 선물로 주십니다. 말을 선물로 줍니다. 불말을 선물로 주고 불병거를 선물로 주고 뭐 경제 부흥이 오게 하시고 암이 그냥 빠져버립니다. 암이 사실은 이 미움이 암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암이 이제 빠집니다. 여기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동의를 못합니다.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사랑이 뭡니까 사랑이? 우리 예수님하고 같이 끝까지 가가지고 뒤집어 엎을 겁니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여기서 이제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내빼려고 하십니까? 도망 못 갑니다. 우리 전부 힘을 뭉쳐가지고 세상을 뒤집어 버려야 됩니다. 쿠바디스란 그 소설이나 영화를 보면 이제 마지막에 그 네로가 기독교인들을 잡아가지고 원형 경기장에서 막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고 사자인데 물려 죽이고 막 불태워서 죽이고 이러는데 베드로가 이제 피해서 갑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묻습니다. 쿠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너가 십자가 안 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 지고 로마로 간다. 그래 나왔는데 그거는 전설이고 근거가 없습니다. 그거는 없어요. 베드로가 로마에서 죽은 것은 확실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것은 확실하지만 이런 환상을 보고 돌아갔다 이런 것들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고 근거는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 말은 맞습니다. 요한복음 여기서 쿠바디스 도미네 라틴어입니다. 라틴어.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베드로는 사랑 같은 거 필요 없고 우리는 오직 정입니다. 주님을 따라 죽을지언정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주님과 함께 싸우다가 죽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열정으로 나라를 지키고 싶고 열정으로 사업을 하고 싶고 열정으로 선교하고 싶고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미움이 꽉 차 있습니다. 미세먼지 그게 다 미움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정이 있을 거라고
이해하려고 생각해 보면 사실 사정이 다 있습니다. 미워할 사람 없습니다. 미워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승리한 겁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킨 거예요. 남을 미워하지 않았다면 승리한 것입니다. 어떤 다른 교회 교인이 남 신원보증을 써줬는데 그 사람이 이제 부채를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20억의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집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20년 넘게 살았습니다. 이분은 저의 그 설교집을 접하고는 저의 설교집을 다 읽었습니다. 우리 교회 테이프를 10번씩 들었습니다. 10번씩 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신앙이 더 깊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 한번 오시라고 해가지고 갔습니다. 가니까 그 남편이 그 말을 해요. 제가 이래 변화되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이 살았구만요. 그 전라도 분이시거든요. 살아버렸지라우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랬더니 자기가 성질이 깐깐해가지고 자기가 이런 환난 안 당했다 목사님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망하는 바람에 우리 목사님 살았지라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접을 참 잘했습니다. 저에게 대접을 아주 참 잘하고 그리고 콘도 잡아가지고 주무시고 가라고. 근데 그때 이제 너무 병이 깊어가지고 힘들었습니다. 힘들어가지고 그냥 서둘러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순천까지 갔다 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분은 승리하셨어요. 승리하셨어요. 우리가 남을 이해하려고만 노력해도 애들도 그렇고 여러분 프로 원래 나쁜 개는 없다 그 프로 아니십니까? 원래 나쁜 고양이도 없고 원래 나쁜 인간도 다 나쁘죠. 원래부터 전부 다 나쁜 놈들이죠. 우라질 나쁜 놈들이죠. 하나님이 울면서 용서한 겁니다. 울면서 용서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진짜 10번 그냥 씹어 죽여도 시원찮은데 아들 때문에 다 살려버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남을 사랑은 못해도 이해하려고 할 때 천사같이 나타납니다. 남들이 보면 천사처럼 보입니다. 지금 미움이 가득 찬 우리나라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다 약해서 그런 겁니다. 대통령을 위해서 참 기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약합니다. 너무너무 약해요. 막 자기 편으로 막 채우는 걸 보면은 너무 약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이 성공한 사람들 너무너무 약합니다. 그것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또 돈이 그래 많아요. 돈이 그렇게 많고 뭐 땅도 많고 말이죠. 샀다 뺐다. 그런 거는 백화점에서는 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말이죠. 너무너무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 자신감이 없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 이해가 돼. 하는 거 보면 이해가 됩니다. 자신감이 없어서 저렇구나. 좀 더 가지라. 더 가지고 싶으면 더 가지라고. 혈기나 열정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미워할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제자로 생각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실 것이고, 암을 없앨 것이고, 미세먼지를 없앨 것이고, 우리를 최고의 나라로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죽어도 10번, 100번 죽어도 시원찮은 인간들인데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하나님 울면서 우리 다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은 갈등과 미움과 정오가 있는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바다와 같은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들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